이게 지금 스크린을 쉐어를 하면서 하면은 줌 스크린이 사라져요. 그래서 음,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항상 시작했듯이 또 오늘도 또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25절까지 할게요. 이거 지금 그림부터 설명해 드리면은, 지난주에 제가 로마에 있는 성 바울 대성당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진으로.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가운데, 이게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이 당연하게, 뭐 이름에서 당연하게 나타나지만은, 성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실상 바울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크게 보는 성경이라는 그 강의할 때 제가 보여드리는 그런 사진인데,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딱 유일하게 딱 한 군데에 바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외경으로 알고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위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바울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약 기원 후 170년가량에 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바울 행전에 보면은 그 바울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작은 몸매에 머리가 벗겨지고 다리가 휘고 눈썹이 맞닿았고 코가 약간 구부러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조각상을 보시면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나타나 있죠. 굉장히 그 근엄한 아주 엄격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의 그런 뭐 조각상도 그렇고 또 그림도 그렇고 종종 보시면은 왼손에는 책을 들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혹시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그 루벤스가 그린 바울의 그림입니다. 그 루벤스는 앞에 이름이 피터 폴 루벤스죠. 이제 네덜란드의 화가인데, 그 사람은 피터, 그 first name이 피터 폴입니다. 그래서 이제 last name이 루벤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을 그린 그림에 봐도 왼쪽에는 책, 오른쪽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왼쪽에 있는 책은 당연히 바울 서신이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은 그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칼, 성령의 검, 그것을 거기서 따와서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잠깐 또 뒤집어 보면, 우리가 2주 전에 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뒤집어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3장에 들어가면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성령도 믿음에서 온 것 같이 구원도 믿음에서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상 이 내용은 제가 여기서 써놓은 것처럼 로마서 4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할례를 통해서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의 같은 내용을 다시 또 얘기를 하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또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어, 사-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도대체 의미가 무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접근 방법을 우리가 통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서 어, 우리가 그 복음적인 접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성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서 죄라는 것이 법을 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원하는 것도 죄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지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2장, 3장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성경 원본은 저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절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좀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인위적으로 집어넣은 것이죠. 이제 이렇게 2장, 3장, 뭐 몇 절 이렇게 써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죠.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2장과 3장이 계속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장을 나눠 놓으니까 3장 얘기하고 2장 얘기하고 그것은 다른 얘기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컨텍스트를 항상 이해하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런 예를 하나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3장에 들어와서 이제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구약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율법은 저주고 믿음은 복이다. 또 언약을 통해 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그 율법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을 보더라도 율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좀 많습니다. 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좀 지겹고, 좀 지루하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좀 헷갈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 결국 율법에 대한 것은요, 결국은 복음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장 10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3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살면은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요. 어, 행위로 그 율법을 따라 사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문제가 되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사는 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행위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 우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저주가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왜 우리가 율법을 모든 일을 다 지켜야 될까요? 혹시 누가 생각이 좀 답변을 해주실 게 있으시면 기대해도 될까요? 어, 율법은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일부분은 하고 일부분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분만 하고 일부분을 안 하면은 결국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항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땐 지키고 어떨 땐 못 지키면 결국은 다 못 지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상 그 신명기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을 보면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게 우리는 항상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일도 신명기 27장을 보면은 모든 일을 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율법을 항상 지키고 모든 일을 다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다 지키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저주의 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 행위에 속한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믿음 안에서 사는 자, 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살게 되면은
저주 아래에 내리게 저주의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고 행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3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복을 받게 된다. 그것이 3장 11절, 9절, 14절에 나오는 얘기인 것이죠. 여기서 복을 받게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두 갈래 길을 나눠진 삶을 살게 된 것인가 보면은, 어, 3장 13, 그 이유를 3장 1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되면은 그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모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행하는 그런 동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를 따르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3장 13절을 3장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는 말은 이렇게 영어로 보면 taking a curse 이렇게 될 텐데 원어 내용은 그 뜻이 아닙니다. 원어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저주가 되사입니다. By becoming a curse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또 성경의 다른 곳에 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죄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죄가 되신 것이에요. To be sin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신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죄로 만드시고 저주가 되게 하셨다는 내용이죠. 결국 무슨 소리냐?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죄가 되고 저주가 되신 것이죠. 그가 그렇게 우리 대신에 죄가 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고 그가 대신 저주가 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가 아니고 생명에 이르게 있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더 제가 한마디를 더 한다면은 그리스도가 대속하신다는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를 한 번 더 설명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저주는 다 그리스도한테로 넘겨진 거예요. 넘겨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조금 유식한 말로는 뭐 유식한 말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면은 impute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통계학을 하신 분들은 그 impute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잘 아실 텐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저주는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의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가 그리스도에게 가고 그가 가지고 계신 의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더블 임퓨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것이 그에게 갔고 그의 것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중적으로 임퓨트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중적 전가 아니면 이중적 임퓨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면은 원래는 축복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건 바로 우리인데 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대속한다는 의미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창조주의 아들이 죄가 되신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더, 하나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우리는 쉽게 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공생하실 동안에 그런 기도하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 성경에 나오는데 기도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던 날, 그 바로 전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평소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죠. 그런데 이제 창조주의 아들이 창조하신 분이 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관계가 돼버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가 그 삼위일체의 그 관계가 거기서 잠깐 끊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 번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면 저주를 받게 되고 그렇게 계속하신 그런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이 14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약속으로 오는 그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유업이 뭔가요? 유산이죠, 유산. 우리가 유산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축복에 이른다면은, 축복을 얻는다면은 사람이 남긴 유언장도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는데 하물며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온 민족의 복이 된다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430년 후에 온 율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반대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의로 이르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생겼는데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믿음의 의로 이룬 지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출애굽하면서 율법을 받게 됐는데 그렇게 옛날에 430년 전에 한 약속이 430년 후에 온 율법 때문에 바뀔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다,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율법이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헛되게 하신 것이다라는 내용이 3장 17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3장 18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무슨 의미냐 하면은 값없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구원자도 없게 되는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 가지 빅 퀘스천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면은 도대체 그러면 율법은 왜 주신 건가 하는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떠오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율법이 도대체 왜 왔는가, 그 율법이 오게 된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장 19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쭉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3장 19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율법을 받게 될 때까지의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죠. 우리가 그래서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뭐 230년이 될 220년이 될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창세기 15장에도 나와 있고, 출애굽기 12장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오랜 몇백 년 동안의 그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소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왜 왔냐 하면은요, 너희가 잊고 있었던 또 나와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에 자세히 나타나 있듯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계명을 주시기도 하였고요. 또 그다음에 예식 문화적인 그런 법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1번 종교 도덕 윤리적인 계명을 잠깐 살펴보면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분의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그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 문화적인 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사에 대한 것, 제사장, 장막에 대한 것, 또 절기에 대한 것, 음식에 대한 것, 깨끗함에 대한 얘기, 또 그리고 민사, 시빌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런 재판을 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율법들이 또 있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매일의 삶을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3장 19절부터 25절까지를 쭉 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자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죄를 알게 해주고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려준다. 또 언약 관계를 보여주고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징벌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시하기 위한 것이다. 율법이 그리스도를 예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에서 보는 수많은 그런 예식법 그런 것들은 또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을 따지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첫 번째 것과 제일 마지막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 죄를 알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누군가 알려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9절에 나와 있듯이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다가 좀 점프 오버했네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이 정리해야 된 내용을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를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미 제가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절별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리진 않을게요.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고 기한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모르고 지멋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범법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있던 것이 아닌데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기한이 그 율법은 그저 끝까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죄를 알게 하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인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행위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 그랬는데 결국 이건 성경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성경이 왜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율법은 성경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장차올 좋은 일은 물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초등교사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초등교사. 어,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다 보면은 때때로 뭐 우리 교회는 전혀 안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다른 뭐 교회 이렇게 여행할 때 다른 교회 가보거나 뭐또 이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그런 설교를 들어보면은 어, 그야말로 초등교사인 설교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로운 말, 아니면 우리가 책방에 가서만 볼 수 있는 자기 개발하는 책, 아니면 세미나, 이런 내용하고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듣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곤 합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다른 종교의 메시지와 별로 다르지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 골로새서의 얘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얘기인데요. 누가 혈압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초등교사를 따르는 이런 내용만 계속 듣고 있으면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우리가 초등교사로 시작을 하죠. 처음 시작할 때는 물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초등교사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돼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게 되어야 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창조주의 해석, 해석하시고 해석함으로 해결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거죠.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그 초등 교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어, 율법에만 계속 의존하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고 맙니다. 제가 여기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를 하나 읽어드릴 텐데, 스테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판을 하죠. 우리가 그 초등 교사에 머물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등 발발 하나 없이 목이 곧은 사람이 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온 후로는 우리가 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율법의 행위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우리가 좀 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한번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런 율법의 그런 특성들이 한번 이렇게 좀 간추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율법을 설명하면은 율법의 장점이 있는데 율법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죠. 어, 죄가 뭔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 또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뭐냐면 죄를 더하게 하고 죄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주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죄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 내용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얘기죠.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율법이 있으면은요, 우리 사람의 그 죄성은 그거를 깨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깨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애들한테 만지지 말라고 하면은요, 더 만지려고 하는 것 같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죄가 더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전에는 죄가 아닌 것으로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가슴속에 들어오게 되면 죄가 아닌 것으로 알았던 것도 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로마서 얘기를 하면서 예로 보여드릴 겁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능력과 사람의 죄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런 율법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알고 또 죄를 알고 죄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온 목적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에 대해서가 아니고 죄에 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율법인 것이죠. 제가 이 율법이라는 것을 법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의 이해가 쉬울까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책도 여러 개 읽어봤고 여러 사람들의 그런 말씀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표현이 너무도 정확한 것 같아요. 어디서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율법은 거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거울을 보시면은 우리가 내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 그렇지만 그 율법 그 더러운 건가를 알려주지만은 그렇지만 율법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씻어야 세수를 해야 깨끗하게 되는 거잖아요. 율법이 바로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래서 그 율법이 바로 거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의존해서 행위에 의존하게 살게 되면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을 지키면은 스스로 하게 되는 그런 교만을 가지게 되죠. 또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절망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하게 되는 지킨 사람들과 지키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서로 다름을 강조하고 나뉘게 되는 것이죠. 뭐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율법 행위에 의존하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밑에 이제 그 허먼 바빙크라는 사람의 말을 써놨습니다. 이제 영어로 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의역을 해보면은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할 때는 일방적인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지 않아도 제가 원하건 안 원하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는 쌍방의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하여서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지키길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지키게
또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쌍방향이 되는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은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는 우리도 노력을 하고 우리도 우리의 최선을 드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슨 소리냐면은 율법은 우리가 향해야 되는 목적지를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을 그냥 지나치면은 복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또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야 우리가 그리스도한테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서 그리스도한테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인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써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다시피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기한이 다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질문이 당연히 또 생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2000년 전인데 그때 율법은 이미 효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성경화 정상이죠. 거기에 대답은 무엇이냐? 왜 그러냐면은 율법의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그 5장의 마지막까지 47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을 6개의 예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살인, 간음, 이혼, 맹세하는 것, 복수하는 것, 이웃사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이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저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 있는 것, 살인 하나만 예를 한번 해보자고요. 다 하려면 뭐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니까 살인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은 어떤 것이냐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점점 더 커지고 더 많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은 죄가 훨씬 더 커지고 더 많아졌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면서요. 죄가 더 많아지고 커진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만 알 때는 살인만 안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에게 화나도 같은 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같은 죄도 아닙니다. 더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같은 죄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는 라가란 말은 무시하는 거죠. 이그노어란 말입니다. 이 형제를 무시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회에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거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살인만 안 하면은 심판만 받게 됐는데 이제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점점 더 커지고 더 심각해졌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듯이 이 세상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제에 대해서 일생 동안 한 번도 노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것이죠. 누구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불순종한 것이고 유죄인 것이고 아무리 존경할 만한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모두 죄인인 것이죠.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얘기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바로 이 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에게 죄성이 있는데 죄성은요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거는 있는 것도 안 지키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할 것들은 핑계를 대고 안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모든 법에는 규칙이 있어. 또 모든 법이나 규칙에는 예외가 있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하면서 우리는 핑계를 대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성경에 있는 예를 들려드리자면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게 되면 죄라는 것을 아는데 당장 목이 마르니까 내가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게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몇 시간 전에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렸지만은 사무엘서를 보니까 사무엘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각 왕을 죽이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서 좋은 것들을 취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너 왜 그랬냐 하고 물어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백성이 시켜서 그랬다라고 변명을 하죠. 또 그리고 뭐 거기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이 아까운 것들을 왜 버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낫지. 그렇게 하면서 핑계를 댔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지성은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이것은 뭐 성경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도 그렇죠. 요즘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자기 유리한 대로 마구 이렇게 그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대면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것들은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죠. 결국 무슨 소리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기회를 타서 형제에게 노하는 불순종, 이런 것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무슨 소리냐면은 지키지 못해서 받게 될 정죄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복음을 따르게 되면은 새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그렇게 대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갈망으로 율법을 스스로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소리냐면은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것도 결국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새 언약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 언약이라는 것을 보시면은 새 언약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슨 소리냐면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물론 구약에 여러 군데 나오죠. 하지만 제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면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율법에 써 있는 것만 지키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의 예가 좀 전에 제가 그 마태복음을 읽어드렸는데 거기서 보면은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은 살인한 것이나 형제에게 화내는 것이나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형제에게 화내도 정죄를 받고 살인해도 정죄를 받고 같은 것입니다. 교만 살인하거나 형제에게 노하더라도 형, 살인하는 것이나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나 둘 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노하게 하는 그런 미움이 커지게 되면은 우리 누구나 살인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교만이 있을 수 없고 겸손하게 되고 자비가 있게 되고 화해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떤 사람들은 나는 죽어도 살인 안 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극도로 커지게 되면은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왜냐? 그래서 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너의 마음속에 바탕에 뭐가 있느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바탕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뭘 얻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감사와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갈망으로 자원해서 율법을 지키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노력이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센티브가 더 크죠. 우리가 자원하는 것이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훨씬 더 인센티브가 커집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바로 그 말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서 똑같은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성역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성역 공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성역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취미 성역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의 영적 수준이 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대가를 주실까? 그렇게 바라게 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완성하신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싶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알기를 원하는 것은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면서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면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죄인된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되찾아가는 것, 회복하게 되는 것, 아니면 샬롬하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해 가는 것, 아니면 또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샬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울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것들을 바울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도 죄를 알게 하는 그런 율법의 장점하고 죄를 더하게 하는 그런 율법의 약점하고 그 사이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흉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진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힘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그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로마서를 쓰기 전에 과거 사울이었을 때 십계명에 써 있는 탐내지 말라는 그 명령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당연히 알았죠. 그
뭐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가장 전문가이긴 사울이었기 때문에 참심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율법을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그 전에는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선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율법을 가지고 고민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탐내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을 묵상해 보니까 죄인지도 몰랐던 것, 과거에는 죄인지도 몰랐던 것이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제가 지금 그 살인하려는 예를 계속, 살인 가지고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예를 계속 또 쓰자면은 살인하지 않았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죄에 대해서 더 알게 하는구나 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뭐를 알게 됐냐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내 마음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만 봐서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저에게를 했는지 저희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가장 이렇게 띠를 이렇게 맞춰보면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면서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 것인지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된 것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크리스천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구나.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구나.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죄가 살았고 나는 죽었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20절에 가면은 내 속의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계속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서 결국은 7장 마지막 구절에 오호라 내가 곤고한 자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것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 얻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결국은 탐심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지키는 것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탐심이라는 말이 여기 보면 covet라는 영어 단어인데 그 covet라는 말의 그 뜻을 찾아보면은 over desire, 갈망하는 것, 아니면 뭔가를 지나치게 원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세인 어거스틴의 그런 말을 했죠. 죄라는 것은, 물론 규칙이나 법律 같은 걸 안 지키는 것도 있지만,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갈망하는 것, 혹은 원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사실상 이것은 아담 때부터 온 그런 죄입니다. 결국은 원죄의 결과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사람인 아담은 오히려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갈망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로마서 7장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가를 좀 보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계명을 하나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제일 깊숙이 있는 것을 들여다봤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속에 진정 저 깊숙이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말로 하는 거 말고,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죄성이 어떤 것인지, 겉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과 내 깊은 속에 숨겨진 나의 진실한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묵상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볼 때, 그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묵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긴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더 여기다 좀 더 놨는데 시간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트라이 해볼게요. 옆집 큰 집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옆집에 큰 집이, 만약에 제가 지금 사는 집이 이렇게 있는데 집이 작아요. 그런데 바로 옆집에 큰 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율법이 있을 때는 제가 그 큰 집을 힘내지 않으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율법을 완성했는데 그 완성하신 율법을 보니까 뭐냐면은 갈망하게 되면은 그것이 탐하는 것이고 탐하는 것이라는 거. 그걸 다시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그 또한 사람의 죄성은요, 부러움과 질투로 더욱더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은 원하는 것들을 지나치게 갈망해서 하나님이 먼저 와야 되는데 그것의 순서를 바뀌게 돼서 원하는 것들이 먼저 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집에 큰 집을 핀내지 않으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죄인 것이에요. 도대체 옆 사람은 큰 집이 있는데 왜 나는 큰 집이 없는 거야? 내가 뭐가 모자라서 저렇게 큰 집이 없어? 내가 큰 집을 원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바로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갖 탐심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때때로 어, 죄인 것을 알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인 것을 알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죄인 것을 알면 도리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죄된 것을 더욱더 즐기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라는 것은 그렇게 힘이 셉니다. 그런 기회를 타서 우리 속에서 심심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그런 팀심이 우리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갈망하는 육체에 다른 것이 먼저 오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고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힘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제 열 번째 계명 힘내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힘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신은 우상은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내가 탐하는 것이 나의 신이 된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열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열 번째 계명은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5, 6, 7, 8, 9 그리고 10계명이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니까 여기 위에 구절을 보니까 이웃 아내를 탐내는 것 결국은 가늠하지 말라예요. 10계명이 7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10계명이 8계명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9계명이에요.
거짓 증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죠. 결국 십계명이 뭐냐? 7계명, 8계명, 9계명 다 어기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게 되면, 지키지 못하면요. 첫 번째 계명도 못 지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우상, 내가 원하는 것, 그 바로 우상이 왔기 때문에 다른 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면은 우상이 된 것이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은 것이죠. 결국은 십계명 전체의 내용이 다 연결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이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주지 말라, 만들지 말라, 일컫지 말라, 지켜라, 공경하라, 탐내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전부 다 행동입니다. 전부 다 행동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은 뭐냐? 네 마음속에서 탐내지 말라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가 결국은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 전체를 다 망가뜨리는, 다 어기게 만드는 그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결국은 무슨 문제냐?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선한 것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그것 역시 탐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더욱 한 단계 더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다 그래도 그것을 지나치게 원하게 돼서 하나님을 앞서게 되면은 결국은 탐내는 것이고 십계명 전체를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간에 제가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결국은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렇게 순서가 제대로 되려면은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새 하트가 필요합니다. 새 마음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십계명의 의미가 결국은 힘내지 말라 해서 시작되어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가 율법을 왜 배워야 되는지만 한번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알게 될 때, 믿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에 나오는 번제, 소제, 속죄제. 이거 레위기의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내용이잖아요. 레위기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내용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대속하신 데는 그 내용이 이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계속하게 된다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죄를 더욱더 잘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줍니다. 율법을 왜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 우리가 때때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가졌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실패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는 계속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하지만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믿음은 방향이라 그랬죠.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조금씩 실패를 덜하게 되고 또 우리가 소망이 있고 결국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의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것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이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면은 우리가 그 방향을 알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알게 되면은 그 방향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점점 더 정확해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나가는 방향을 가면은 이렇게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의 강의의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이 없으시면은, 질문 있으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쉐어, 쉐어를 어떻게 끝내는 거죠? 이것도 모르겠네. 이걸 그냥 받으면 되는 건가?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자, 율법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을지도 모르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이 방의 특징은 항상 질문이 없는 거니까, 오늘도 넘어가기로 할게요. 오늘 신정원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장로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더욱 접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저희들이 복음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또 복음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의를 위해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은 남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네, 가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뭐, 뭐 질문 있으세요? 아니면 사모님, 김 사모님하고 김 집사님 뭐 질문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이만 닫을까요? 예, 네, 닫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박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